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빈 그릇에 채워라.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이 당시나 지금이나 무척 괴롭고 힘듭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될 때 카드로 빚을 막고 안 되면 급전을 내고 그것도 안 되면 사채를 내어서 이제 빚을 갚는 데 쓰는데 사채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채를 쓰면은 그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요. 사채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은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을 그만두지 않겠다느니 직장에 찾아가겠다느니 그리고 험상궂은 사람들을 보내서 위협을 가합니다. 이 사채 빚을 지고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빚 주고는 못 사는 겁니다. 빚은 그 어느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리누르는 겁니다. 오늘날도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정부에서 탕감해 준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잠시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한 여인이 이 빚을 지고 이 빚쟁이에게 독촉을 당하고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인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분이 말이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형제들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형제들도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 핑계하고 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도 돈을 빌려주지 않더래요. 그 사람들은 비교적 넉넉한데도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도 막상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막히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빚을 지고요 갚을 길이 없어지죠.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채주가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아득한 절망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잘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간 사람들은 다 해결받았어요.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갈멜산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 걸려서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식모 아이의 말을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와서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치잖아요. 쓰고 문드러진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찾아간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친정 가도 안 되고 시집 가도 안 되고 친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안 돼도 세상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 기관 어디서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다 막혀도 언제나 하늘의 기회가 있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두 아들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종이 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엘리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생도예요. 요즘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엘리사 밑에 있던 신학생.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신학생 그 영적 상태를 모릅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 신학생은 하나님을 경외한 신학생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한 신자와 같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빚을 잔뜩 지어놓고 죽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아들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빚을 지어놓고 죽었으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파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식들도 방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보십시오. 그 훌륭한 선지자도 자식들이 다 그렇게 못된 자식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 그런 유명한 사사라도 패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 자식들이 그렇게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선지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이 여인도 부인도 알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니까 자기 남편 신앙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빚이 잔뜩 진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잘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이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원이었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원을 거쳐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요, 또 수학과 전문의인 진아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유명합니다. 소위 뜬 분이죠. 이분이 유튜브도 많고요, 강의도 많이 하고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진아영 교수가요, 대학에서 연구 몰두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고치지 못할 불치병이 든 겁니다. 자율신경계 장애와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병을 앓게 되고 이 사람 꼼짝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이런 일이 나를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참 믿음의 해석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고난 후에 정금같이 그를 들었을 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유명인이 되었습니까? 이런 절박한 가운데 이 여인이 주의 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 그래서 모든 빚을 다 갚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 1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남편이 죽은 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 안에 남편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이 상황보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행편을 볼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죠. 이 여인만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 예가 없습니다. 모세는 위기 때마다 부르짖었어요.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마라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르비딤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 수백만 명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도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 비명을 지르는 것은 모든 동물의 본능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를 불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을 주시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를 찾는 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남편 죽은 것도 원통한데 이렇게 빚지어 놓고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상길이 열리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신학생들한테 돈을 거출해가지고 도와준 게 아닙니다. 헌금하자. 이 여인의 행편이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가 어찌 참아 볼 수가 있냐? 그냥 보낼 수 없다. 다 같이 우리가 헌금하자.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성령에 충만한 분이라서,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분이라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그 영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돈 줘서 해결하는 거 그때뿐이에요. 그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말씀을 주어서 이 여인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오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갈급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의 검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놀라는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그게 다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 내게 있는 것을 깨닫고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당신에게 무엇이 부족하냐고 묻지 않고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았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지팡이는 만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 노구를 지탱하던 그 지팡이, 양치던 그 지팡이, 바짝 마른 막대기. 그런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모세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무기로, 만능의 그런 기적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한번 흔들 때마다 애굽의 바로왕 그리고 애굽의 국민들이 다 간담이 서느라고 놀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의 지각을 변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튀어오르는 거죠. 엄청난 그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것으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여인은 한 걸음 기름이 있나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빈곤 마인드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많아요.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내게 믿음이 있죠.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외에도 내게 있는 것이 많아요.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름 한 그릇. 옛날 개혁 성경은 한 병이었어요. 기름 한 병. 그거밖에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 주었어요. 정말 송명희 시인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남이 가진 것이 없어요. 건강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몸이 비틀어져서 움직일 수도 없지만은 그 어머니가 잡아주어야 겨우겨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래서 간증도 그 어머니가 대신했어요. 그렇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남이 가진 없는 것 가졌다고. 남이 못 듣는 음성 들었다고. 남이 못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인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 글 쓰는 그런 재주를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되었죠.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세요. 부르짖으면은 내가 전에 몰랐던 것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요. 믿음이 없으면은 없는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돈도 없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죠. 절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믿음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산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 지식과 수단과 방법,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이건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겨자씨 조그만한 거, 그거 땅에 심으면 그게 자라서 나무처럼 됩니다.
그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가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어찌하여 무수하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조지아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교수는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는 가진 것도 없다, 도와줄 사람도 없다, 형편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절망적이다, 어둡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은 이 빛 때문에 잠시 생각이 어두워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한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이뤄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다가 자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과 속에 씨를 보고 그 사과가 떨어질 때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만류 인력, 그 작용하는 거, 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면 그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인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여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던 것을 가지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여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고. 그래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너 기름 한 그릇 그것을 따라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넌센스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그 조금 남아있는 기름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누구든지 생각할 때 이것은 도대체 얼토당토 하는 말씀이고, 이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렸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에게 그릇을 가져오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는 것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베세다 빈들에서 그 빈들이고 저녁인데 사람들이 이제 굶주려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니 200데나리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 다 소용돌이 줄 수 없나이다. 아주 계산이 빠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안드레가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도 조금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제자들이 그걸 봤죠.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젊은 여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귀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던 세탁소가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탁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빌린 돈 5,000달러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들만 키워온 그녀가 직업을 가지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23살, 학력은 고졸, 기술이나 자격증은 하나도 없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게 전부였어요. 계속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커피숍의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보조 일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일이 일하는 것이 너무 서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살아갈 것인가? 막막하고 한숨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는 아픈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성경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가난한 여인, 이 빚진 여인, 이 기름 한 병 그것만이 남았던 이 여인, 그런데 그 기름을 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 나에게도 기름 한 그릇이 있을까? 기름 한 그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불현듯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야, 너 작문 실력이 좋다. 야, 너 그쪽으로 나가면 너 성공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듣고 학교 신문을 만드는 그 편집일을 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질문했는데 국어 선생님 말, 그리고 그때 편집에 참여했던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신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글 쓰는 일에 관련된 그런 직업을, 그런 사람을 구하는 그런 구직이 없는가 하고 쭉 보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광고의 문장들이 들어왔는데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라면 이 지경으로 쓰진 않을 텐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살 마음이 생길까? 나름대로 광고 문안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에 그 광고 문안을 고치면서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녀는 새 옷을 갈아입고 신문사를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서 일주일분의 광고 분량을 자기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장이 이게 웬 뜻이냐고 허락을 했죠. 그리고 그는 광고주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수정한 그 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광고주들이 보니까 정말 아이디어가 좋네요. 야, 당신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고를 실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광고 대형업자가 되었는데 유명한 광고 대형업자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되었으며 유명한 성공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도티 월터스입니다. 지금은 하루 1억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보수를 받는 모티베이션 강사고 사학가가 되었습니다. 도티 월터스는 23살에 파선한 남편을 둔 가난한 여인이었고 빚에 쪼들려 잠을 이루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생각하고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은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빚을 갖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기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그릇이 무엇일까? 나에게 기름 한 그릇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글 쓰는 것, 그것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때부터 그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돈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은 콜게이트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장으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모차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좋아, 얼마든지 다른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출근하는 것처럼 하고 이 대학 저 대학 이력서와 서류를 넣어보았지만 빈벌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2년 동안 무려 101개 대학에서 퇴짜를 맞은 뒤 그는 현실을 받아들여서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청소부도 되기도 하고 목수 보조공, 나중에는 페인트공이 되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의 기름 한 그릇은 글 쓰는 것이었어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의 예언을 들어보고 그것을 타이핑해서 절백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페인트공이 된 교수라고 하는 그런 부제입니다. 그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엄청난 위치로 올랐었습니다. 유명한 성공학 강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벽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절벽을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날아오르게 하실 겁니다.
위로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남아있는 것,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남아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어려울 때 마음의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겁니다.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과 함께 그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말씀 같은데, 이게 정말 따를 수 없는 말씀 같은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 순종해서 부어보니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줄줄줄줄줄줄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작두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펌프 이렇게 마중물을 부어서 이렇게 저으면 계속 나오듯이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린 그릇에 딱 차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도라묵강을 빌려오는 건데 말이야. 엄청난 걸, 그걸 누가 알았나 말이야. 어마어마한 그릇들을 가지고 오는 건데 계속 붓는데 계속 나올 줄. 그때 기름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재산이었어요. 그게 기름은요, 현금과 같았습니다. 그걸 팔아가 빚 다 갚고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름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비 된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안에 모든 인생의 행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이 성령 안에 다 있다고요.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부족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군 미련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나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내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채우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론 빚 갚고 그리고 넉넉한 생활한 건 좋지만은 그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그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빈 그릇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절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 그릇에 채워주실 겁니다. 빈 그릇에 채워주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3절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길,